오늘 제목은 천국 백성, 천국 일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니까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우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천국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처음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구나. 내가 왜 이걸 미리 몰랐을까? 만약에 내가 10년만 일찍 이런 세계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내 인생 설계를 좀 다르게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준비해서 95년도에 영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어떤 건지를 많이 보고 배우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날 고기가 많이 잡히기만을 바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고깃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천국이 무엇인지 알긴 알았지만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왜? 천국에서는 사실은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이 좀 무의미한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다른 관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나라.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나라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 이런 것이 있는 나라입니다. 땅에서는 뭐가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혹은 지위가 높습니까? 혹은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천국 가면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참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급 많이 받으러 천국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돈이 통용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1등입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겠습니까? 제자들끼리는 서로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크고 작은 게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천국에서. 천국에서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시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관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작아지지 아니하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작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옛날에 생각하는 것, 예수 믿으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보다 더 영험이 있는가? 성당에 가서 초를 꽂아놓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영험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당을 부르다가 구슬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가? 그런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크고 작은 것보다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미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천국은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더라면,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다시 볼 기회가 있었으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을 천국 백성, 천국 일꾼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보름 뒤에 우리가 장로 투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답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 천국 일꾼. 천국 일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제가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 노릇 잘하는 사람이 천국 일꾼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제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 노릇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목사 노릇 잘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교인 노릇을 잘해라. 목사 노릇 잘하기보다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아 보니까 이 교인 노릇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실력을 가지고 무슨 재주를 가지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서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백성이 천국 백성이냐?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전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유학 가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별것 아니구나. 참 내가 별것 아니구나.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은 참 많구나.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구나.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뭐 그런 것도 깨닫고 다양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유학 갔다는 것 자체조차도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유학 가서 얻은 그 제일 큰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상당히 겸손해지는 것이죠. 아,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구나.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구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죠.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인가. 뭐 쭉 그런 책도 보고 있는데 그 리더에 대한 참 재밌는 글을 누가 하나 인용했어요.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리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밌는 말이죠. 나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리더로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가 안 하면 누가 리더할까? 그런 사람은 참된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제게 적용해보면 하나님 참 사람 보시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나를 서울시민교회 목사로 세우신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게 교만이죠.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서울시민교회 목사로 부르셨을까? 나는 참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로 투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장로 될 자격이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참 장로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세우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장로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무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선생님을 크게 쓰시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프란치스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을 찾다가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맞아. 하나님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썩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나? 그러면 여러분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거 차라리 낫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비유를 말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비유가 너무너무 이상하고 싫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나 한 마리 멀쩡히 있는데 왜 그 말썽꾸러기 한 놈을 찾아다니냐 그 말이에요. 저 이런 경험은 저희 외할머니하고 관계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딸이 여럿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 사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사촌들 가운데 제일 모범적인 사촌이에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래요. 그런데 말썽꾸러기 사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말썽꾸러기 사촌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는 왜 말 잘 듣는 저는 덜 사랑하시고 말썽꾸러기들을 더 사랑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럴 리가 있나?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너도 사랑해. 다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랑은 누구 더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외할머니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세월이 들고 나이가 들고 저도 손주를 낳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사촌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신 것은 걔들이 못나서 그렇구나. 걔들이 공부도 못하고 좀 환경이 좀 잘못돼서 가출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친구가 올래 다니고 하니까 걔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 마음이 더 아팠구나,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못난 자식이 마음에 더 아픕니다. 오늘은 이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만 있지만 같은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탕자 비유와 같이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같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형에게 한 말이 뭡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전부 다 너희 것이 아니냐? 그런 내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TV에서 방송하고 뭐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확실히 사입인 줄 알겠더라고. 뭐 때문에 사입이냐? 전도를 해도 늙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장애인, 그런 사람 전도하지 마라 가르쳐. 왜? 도움이 안 되니까. 영양가 없는 사람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입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자 중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더 못났고 더 비참하고 더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못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도토리 기적이겠죠. 뭐 우리가 잘난 사람이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난 사람도 없고,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은 있고 못난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하고 병든 자나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은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제 후배 가운데 아주 똑똑한 목사 있어요.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한국 오면 바로 교사 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조그마한 교인 3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신방을 가서 너 왜 한국 안 들어오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는데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형네 둘째 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이 자폐아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데려와서 그 둘째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어. 미국이 왜 선진국이냐? 장애인들, 여인들,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철들면서 처음 배운 게, 야, 미국 사람들은 레이디 퍼스트라 하더라.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약한 사람들 더 먼저 배려해 주는 것,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지금 우리에 있지 않느냐. 길 잃어버린 양을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건물 지어주고 우리 돈으로 구제하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고는 나팔 불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한 것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2번, 3번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은 건데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창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전도를 받고 하는 말이, 전도자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나보고 교회 가라고요. 저를 보고 교회 가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를 보고 교회 가라고요? 교회 가서 나를 멸시하는 그 눈빛을 내가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저는 그 말씀이 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몸을 파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눈빛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이 주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여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할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소문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과 다른 것이 뭐겠어요?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은 것이죠. 들킨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는 숨은 죄를 짓기 때문에 손가락질 안 당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배려할 줄 아는 곳입니다. 죄인을 볼 때 나도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좋고 말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기도 원래는 물론 중학교 때부터 기도원에 가게 됐지만 그렇게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나이 먹었으면 그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은 게 아니야. 왜? 믿음의 길을 가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여러분, 한번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열심히 살아보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 기준에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한번 길러보십시오. 절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나와 똑같이 내 자녀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심히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 중에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경건해집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안 되는구나. 저는 이날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게, 권 목사님은 참 이상하다. 뭐 대충 목회도 얼렁뚱땅 하는 것 같은데 목회 왜 잘 되는지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감사하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가 교회의 기도죠.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말하지 않았어요. 2-3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두 명만 있어도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괜히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부탁하면 소문이나 내는 그런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지 말고, 내 부탁을 들으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2명이나 3명이나 있으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믿을 만한 순장님이나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했더니만 묶인 것이 풀리고, 기도했더니만 풀린 것이 묶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관용에 대한 것이죠.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네가 충분히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7번을 70번이라도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이 달란트는 무게를 말하거든요. 보통 42kg 정도라고 합니다. 금 1만 달란트면 금이 얼마겠어요? 10,000달란트가 40kg 곱하기 만이면 40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000톤이죠. 4,000톤. 맞나요? 400톤. 400톤이네요. 400톤. 400톤이면 1톤 트럭 400대 분량입니다.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1kg에 금 1kg에 한 5천만 한다고 치고 더 할 거예요. 아마 5천만 한다 쳐도 5천만 곱하기 4만이면은 20조. 여러분 2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은행에 2% 이자를 받으면 1년에 4천억의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 10억씩 열심히 써야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말한 것은 못 갚는다는 거죠. 못 갚는다는 것. 물론 오늘날은 그 정도 빚도 갚을 수 있는 사람 혹 있어요. 빌 게이츠라든지. 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부가 편중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아마 40조 가진 사람 혹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있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소유로는 아무리 갚아도 못 가기 때문에 내 존재, 내 몸을 팔고 내 아내와 우리 가족들 전부 그들의 존재를 다 갖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빚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 사람이 안 갚겠다 안 했어요. 참아주세요.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참는다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이자만 하루에 여러분 10억씩 넣는데 어떻게 갚아? 갚을 수가 없어요. 참아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이 주인이 불쌍해서 깎아줬어요. 불쌍해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1당입니다. 1당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그러나 20조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빌린 놈을 보더니만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 붙들어 목을 붙잡고 목을 딱 잡았어. 그리고 빚 갚아라. 위협한 거예요. 목 잡고 이 자식이 죽을래 이런 거예요. 보던 친구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임금한테 일러줬어요. 저건 좀 심한 것 같다. 방금 20조를 탕감받고 돌아왔으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다 갚아라 이놈아. 내가 네게 베푼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빌린 놈 잘못했죠. 안 갚았으니까. 그러나 잘못했지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형제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마 이번 달에 투표를 못해도 4월 달에는 장로 투표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까? 좋은 교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교인입니까? 겸손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못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관용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천국 백성다운 특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